오늘은 제가 불교를 전파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종교를 행복의 지도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불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정확한 지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정확한 지도라면 가리키는 목적지가 정확해야 돼요. 많은 종교들 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현하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편안하기만 하고 아무런 고통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잠시는 좋겠지만은 영원히 죽지도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진짜 행복한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저한테는 듭니다. 그 다음에 도교처럼 신이 되는 거, 신이 돼서는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다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의도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어려움이 없이 쉽게 자기 의도대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게 행복할까? 영원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심심하지 않을까? 지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교. 우선 불교에서는 행복한 세계가 극락이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미타경, 무량수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극락세계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대요. 천국하고 비스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극락에 가면은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새들이 다 법문을 한대요. 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법문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게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또 극락세계의 연못에는 연꽃들이 피었는데 그 연꽃들이 각기 자기가 가진 색깔대로 빛이 난대요. 그거하고 내 행복하고 뭔 상관이야 도대체. 또 아침이 되면은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내려온대요. 꽃 내린다고 행복할까? 보기야 좋겠죠. 좋아. 근데 그걸 주워가지고 또 10만억 불국토의 부처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나와서 아침을 먹는데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잘 모르겠거든. 내가 보기에는 천국보다 더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윤회 세계를 벗어나서 해탈을 한다. 그러면 해탈한 세계는 어떤 거야? 뭔지부터 거기에 대해 말도 없습니다.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의 세계. 그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의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 보면은 진짜 열반의 세계가 어떤 건지 해탈의 세계가 어떤 건지 그려지지도 않고 경전에 설한 바대로의 극락세계를 머릿속에 그려봐도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교야말로 더 정확한 행복의 지도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열반, 해탈, 나아가서 극락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그 깨달음을 전파한 내용이 불교예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뭔지를 알려고 하면은 깨달음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럼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살펴보면은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은 8정도죠. 8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바른 견해,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를 얘기할 적에는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을 바른 견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뜻으로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얘기하죠. 이거는 마치 사람이 병이 걸렸을 적에 병의 증상이 있고 원인을 알고 병에 치유된 목표로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성제가 원인이고 멸성제가 치유된 결과고 그리고 도성제가 그 치유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는 고성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고 집성제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고 멸성제는 행복하게 된 상태고 도성제는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괴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불행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집성제죠. 그 원인. 모였다 이겁니다. 모일집자입니다. 뭐가 모였느냐? 번뇌가 모였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원인들이 모여서 의도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이 생겼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번뇌라고 하니까는 번뇌가 모인 거죠.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게 괴로움이니까는.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니까는. 그러니까 의도대로 되지 않는 원인. 그럼 그게 바로 번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되지 않게 하는 모든 원인들은 다 번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을 세상 탓을 한다든지 또 남 탓, 부모 탓, 조상 탓, 친구 탓, 또 이 나라 대통령 탓, 정치인들 탓, 별별 탓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그 사람들의 번뇌가 되는 거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으로서 근본 번뇌를 얘기합니다. 근본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는 12처, 18개, 오온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소리냐 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상황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인 그 정보를 마음이 분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가 생각이죠. 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다라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감각기관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내놓죠. 동물이고 식물이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실제 상에 있는 자극들을 받아들여서 실제 상이 어떤 건지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한 생각과 실제 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는 12연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실제 상황과 내 생각의 세계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자기 생각이 실제로 그러한 건 줄 알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실제가 그런 줄을 몰라요. 이게 바로 고통의 근원, 삼덕번뇌, 탐진치 중에 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제 사항을 모르면서 자기가 실제 사항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 사항은 도대체 왜 모르느냐? 항상 변화하고 있고 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알려고 뭘 하죠? 잡아요.
그런데 강물을 잡으려고 막아버리면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됩니다. 저수지가 되고 뚝이 되는 거예요. 강물을 잡으려고 바가지로 뜨면은 강물이 아니라 바가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거를 자기가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물을 뜬 게 바가지물인데 그거를 강물이라고 자기는 아주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실제상은 흐르고 있는데 잡히는 게 아닌데 자기 생각은 잡은 거거든요. 잡아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흘러가는 채로는 몰라. 잡아야 알아. 그런데 자기가 잡은 거는 이미 과거 것을 잡은 거지 현재 것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상황이지 지금 상황이 아니야. 그 상태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상황을 현재 상황이라고 자기가 크게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만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거를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자기가 죽는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미 지나가 버린 실제 상황을 붙잡고서 그거를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탐이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진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이미 흘러간 사실이지 과거를 알고 있는 거지 현재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도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과거밖에 모르면서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과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안 사실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듭거듭 해가지고 그 짓이 쌓여. 그래서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행복은 뭐냐? 자기 의도대로 다 되는 게 행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멸성제라고 하는 거는 고성제의 상태,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다 의도대로 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 원인,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곧 멸성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죠. 부처님 당시에 인도 바라문들,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업이 소멸돼서 해탈한다라고 하는 말에 업소멸, 업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업을 물질처럼 생각해가지고 없앤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물질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토끼뿔이 어디 있어? 상상으로는 있어요. 상상으로는 토끼뿔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르지 나중에 무슨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뿔 달린 토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없어요. 상상으로만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그렇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물질인 줄 알고 업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게 부처님 당시에 우파니샤드 철학,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처님이 이 멸성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을 없앤다, 업을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힌 업을 흐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막힌 업을 흐르게 한다고 하는 게 뭐냐? 생각이 흐르고 말이 흐르고 행동이 흐른다는 거야. 업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니까는 생각이 흐르고 말이 흐르고 행동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각이 흐른다고 하는 건 뭐죠? 생각이 뭐죠? 과거에 경험한 것을 이미 그거는 지나갔는데 그것이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줄 착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한테 만들어진 상식이라고 하는 거, 이 상식이라고 하는 거에 빠져서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내 상식에 맞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는 게 다야. 옆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 그래도 끝내 고집피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눈에 보이고 이게 다야 무조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상식에 가려서 보고 있는 것도 못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흐르고 있는 건데 눈으로 본 거는 흐르는 거를 봤는데 내 생각엔 그것이 정지된 걸로 들어온다고. 내가 본 것도 믿을 바가 못해요. 내가 들은 소리도 믿을 바가 못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고집을 하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거부만 하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깨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은 지금 내가 과거에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토대로 살아가되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를 할 뿐. 내가 과거에 한 경험은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자세,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전까지 하던 패턴의 말과 행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까지 했던 패턴대로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이 세상이 내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바꿔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상태.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불교에서는 멸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도대로 될 수 있게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를 불교에서는 행복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생각을 바르게 하라 이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계획을 상황에 맞춰서 바꿀 줄 아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거는 더 좋게,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경우는 더 나쁘게.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만 말하고 행동하고 나쁜 결과 나올 거는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는 더 좋게, 나쁜 결과가 나올 거는 덜 나쁘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뭐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지 상식이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올 거야. 뭐가 이 판단을 한 거죠? 지 상식이 판단한 겁니다. 탐진치 중에 치가 한 짓이야. 그런데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치가 판단했다고 다 틀린 건 아니거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내 치가, 나의 어리석음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내 상식이 판단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더 좋게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쁜 결과가 나올 거는 이왕이면은 좀 피해를 덜 받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른 삶이라 그러고, 이러한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을 바른 정진이라 그러고, 이러한 삶이 무너지지 않게끔 주의하는 것, 이거를 정염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 상태를 정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정에 이른 것을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상태가 행복하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종교의 천국이나 신선이 되는 거하고 다르죠. 이 상태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업이 사라지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업이 사라진 상태가 뭡니까? 업이 흐르는 상태죠. 정의 상태예요.
요 상태가 바로 윤회를 벗어난 상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윤회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윤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윤회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달라? 이 삼덕번뇌가 작동하는 윤회의 세계는 천국이고 지옥이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견뎌내야 되는 세계야. 그런데 업이 흐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누려야 될 세계야. 다시 말해서 놀이동산에 들어가서 놀이기구 타고 싶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타면서 고통을 받는 세계가 삼덕번뇌가 작동하는 놀이동산이라고 한다 하면 그건 놀이동산이야. 그 지옥이지 그건 자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가지고 탈 적에는 막 비명을 지르고 죽겠다고 소리 질렀지만은 내리고 나서 한 번 더 탈까? 그런 세계가 바로 번뇌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의 해탈이야. 그리고 또 열반이라고 하는 거, 번뇌가 없어진 상태도 바로 그런 거라 이겁니다. 탐진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탐진치가 잘 관리되는 상태. 이거를 원효 스님은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푼다. 행사의 동산이 윤회죠. 윤회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속박이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불교의 해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번뇌의 숲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 상태를 곧 열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열반은 번뇌의 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번뇌가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의 삶을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경전에 써 있는 극락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괴로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의 미션, 자기 놀이로 받아들여 가지고 즐거움으로 전환시켜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연못에서 노란 꽃은 노란 빛이, 빨간 빛은 빨간 빛이 하는 거는 각자가 자기 있는 개성 그대로, 자기 성격 그대로 빛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내려오고 그걸 주워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자기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저질러온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 모든 것들을 비파사나 하면서 지혜로 바꾸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 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경전에 써 있는 극락세계는 틀림없이 재미있고 행복한 세계예요. 이렇게 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틀림없이 우리들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과연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그러려고 다니는 거죠. 과연 절에 열반을 얻고 해탈을 얻고 극락을 가려고 절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천국 가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암이 걸렸는데 왜 하느님을 원망을 해? 암이 걸려서 의사가 너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려고 열심히 다녔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하느님한테 원망하고 불만 가질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신다니까? 시련을 줬는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시련이라고 단정 짓냐고. 그런 거 보면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똑같아.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아미타불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지금 극락 가자 그러면 네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이 어딨어. 좀만 기다려 보세요. 집안 정리도 좀 하고 내일쯤 가면 안 될까요? 시간 한 일주만 더 주세요. 이럴 거 아니요. 과연 진짜 극락 가고 싶어서 불교 믿는 거야? 진짜 열반 해탈 얻고 싶어서 불교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복을 바라는 거야. 재앙이 없고 풍족함을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행복을 불교는 준다고.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기술을 알려준다고. 단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종교들은 재앙이 없고 복을 받는 세계를 빌어가지고 얻으려고 교회 가서도 빌고 절에 와서도 빌고 그러고 다닐 뿐이잖아요. 그런데 본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본래 불교는 재앙을 바꿔서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가르침이 불교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의 세계, 이미 검증된 세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세계로 선생님들을 인도하고 있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제가 불교를 전파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팬클럽 회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교를 전하고 싶은 거지, 다른 종교를 다 때려 부수고 내 편만을 만들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설사 불교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불교를 전파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자꾸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미개해요. 원시 때와 똑같아. 지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느님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원시적인 종교를 믿는, 이게 현대사회에 맞는 말입니까?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 같은 거, 지금 우리는 돈 주면 다 신선이 될 수 있어요. 뭐 핸드폰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옛날 미국 드라마 같은 곳에 자동차 부르면 자동차가 달려오고 했잖아. 조만간 다 돼요, 이거. 응? 이런 세상이거든. 지금이야말로 뭐 신선의 세계지 다른 세계입니까? 옛날에 치면은 이게 신선대로 사는 세계지. 다 신선됐잖아. 과학 문명이 신선 만들어줬지 도 닦아서 신선됐어? 아직도 그 신선이 되겠다고 도 닦는 그 정신 나간 짓을 합니까?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는 열반 해탈,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번뇌가 무슨 뭐 물거냐? 그냥 번뇌를 불꽃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없애겠다는 소리야 도대체. 번뇌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나 앉아있고 세상을 등지고 이런 미개한 종교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지금 과학은 발달했습니다. 우리 물질 세계가 발달하고 있으면은 우리 정신 세계도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불교는 어떠죠? 지금 이 물질 세계에 기가 막히게 맞는 종교야. 신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소리야. 신이 있다 없다 그 소리야. 있든 없든 우리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답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환경을 만들고,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의 환경을 만들고,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나라를 만든다. 이거는 그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다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게 바로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한테 빌어가지고, 신한테 받은 약속을 지켜가지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윤회를 벗어나겠다고, 해탈하겠다고 이목구하고 앉아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종교예요. 그러고 산속에 사느라고 문자도 보내줄지도 몰라. 이 과학 문명 시대에. 과학 문명하고 등져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청빈하게 사는 삶하고 고행하는 삶은
그 누구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오은영 박사가 무슨 명품백 가졌다고 욕들을 한대.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사람 해친 거 있어? 청빈하지 않다고 욕하는 거잖아. 그거 뭔 상관이야 도대체. 그러면 명품백 안 갖고 청빈하게 사는 인간들이 우리한테 도움 준 게 뭐가 있어? 궁상 떨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우리를 뭐 도와준 거 있어요? 오은영 박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 이거 알아야 돼요. 청빈과 고행은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단지 인간들이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 청빈과 고행을 보면 존경을 합니다. 그 청빈과 고행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종교. 이게 올바른 종교입니까, 이게? 그 잣대를 가지고서 타락했다, 안 했다, 이러고만 앉아있고. 더 중요한 거는 청빈과 고행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불교는 청빈이나 고행 따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청빈한 삶도 고행의 삶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신명나게 사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불교거든.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 딱 맞는, 현대사회의 정신세계에 딱 맞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등 고행과 청빈을 가지고 이거 다 미개하기 때문에 하는 짓들이지. 지금 자본주의에 청빈하게 살아봐. 세상 다 망해요. 왜냐하면은 생산보다 소비가 못 따라가. 근데 거기다 또 청빈해봐. 그러면 더 못 따라갈 거 아니야. 많이 소비하고 살아야 될 판에. 뭐 하는 짓들이야. 돈 있는 사람이 명품백 안 사줘봐. 그 회사 망하면은 거기 직원들 다 굶어 죽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줄 알아?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도 타주고 돈을 써주고 해야지 세상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거를 국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도 돈, 그런 강도짓 하는 거지, 국가가. 약탈하는 거지. 그게 올바른 세상이야. 하지만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가 불교를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교를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사비다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불교는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거, 번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팔정도를 해라, 육바라밀을 해라, 오문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사비다 수행이 나오면서는 이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1년에 4번씩 21일간 사마타를 하세요. 명확하잖아요. 수요일마다 나와서 수요일에 들으세요. 명확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진일법회에 참가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금의 10%를 버리세요. 명확하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아라한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뇌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라한 되기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은 사비다 수행이 나왔기 때문에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그러니까는 사비다 수행을 통해서 소승이 아라한가를 증득했으면은 그 다음에 대승의 보살이 되세요.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 얘기의 제목은 불교를 전파하고 싶어하는 이유. 그 이유는 불교라고는 종교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종교로 인해 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이러고 살지 말고 제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견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은 소중한 나의 삶이거든요. 각자의 삶은 각자에게 소중할 터인데 그 소중한 삶을 헛되이 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불교를 전파시키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